눈을 들어 주 볼 때 참 평안 마음에 흐르니 따스한 음성으로 날 부르시는 주 행복에 겨워 나 주를 부르네.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유일한 내 노래 내 소망.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유일한
주님 내 안에 생명의 길 사랑의 빛 비추어 주세요. 오 주님 내 안에 예수님 길 따라가는 용기 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 빛 비치며 놀라운 이 생겨요. 생명에서 기도가 푸른 잎을 피우고 내 열매를 맺지요. 오 주님 내 안에 생명의 사랑의 빛 비추어 주세요. 오 주님 내 안에 예수님 길 따라가는 용기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모습을 좋아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대면 예배로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믿음이 더 성장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초등부 친구들이 그 말씀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대구 서남교회 초등부 어린이 친구들. 오늘은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부터 오늘까지 하면 한 달, 4주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죠. 아마 예상으로는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또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2021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공가책 제목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 줬죠? 바이블 어드벤처였습니다. 성경 탐험이라고 그랬죠. 성경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직접 누군가를 만나고 또 어떤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탐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배우고 있고, 또 그 책을 가지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 다음에 등장하는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그 뜨거웠던 아들, 그죠? 그 아들 이삭의 일생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최고예요 라는 제목이고요.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중요한 구절로, 요절로 우리가 한번 읽어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전해주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삭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한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이삭의 일생을 같이 한번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이 주시는 진짜 의미를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삭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 하나가 지난주와 겹쳐지지만 그래도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언제입니까? 바로 모리아 산에서 일어났던 그때의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물로 이렇게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뜻에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의 순종도 순종이지만 이삭의 모습도 보면 이삭도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칼과 횃불을 들고 산에 올라갔고요. 이삭은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이렇게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짐승을 태우려고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엄청 많은 그 양의 나무였죠. 아이가 짊어질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면은 언제쯤일까요? 뭐 그죠? 청소년기 이 정도 되는 그렇게 힘이 있었을 그때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 뜻에 그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듯이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나무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갈 뿐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묶어가지고 나무 번제단 위에 올릴 때도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잠잠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셨던 모습처럼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에서도 이렇게 순전한 모습, 정말 이 그 흠없는 어린 양의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잠잠한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이렇듯 아버지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의 연약한 모습도 이렇게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이때가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삭이 살던 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 이렇게 기근이 발생하죠. 그때에 이삭이 이제 자기 아내와 자기 모든 소유를 데리고 그랄 땅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요. 거기에서 얼마 동안 거류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그랄 왕과 그 땅의 거민들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내 아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여동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내 리브가를 이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겨 버리는 일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삭 역시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잃을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여서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다라고 속이고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자, 이삭이 그랄 땅에 있었을 때에 또 다른 일들도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이삭이 먹이고 있는 양떼들, 여러분 양떼들을 이렇게 먹인다 그럴 때는 좋은 풀들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이삭과 그리고 그 근동 지역에서는 이 물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대요. 근데
이때 성경에는 우물 이야기가 나와요. 땅을 파서 거기에 이제 물이 고이고 그 물이 많을 때에 이제 양떼들을 이렇게 먹이고 했던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그랄 땅에 있으면서 이삭이 데리고 왔던 그 모든 이 가축들이 정말 충분하게 먹고 풍성하게 마실 수 있는 우물을 이삭이 이렇게 파게 돼요.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우물을 파면 그 우물에 물이 풍족하게 넘쳐나도록 하셨는데, 근데 여기가 어딥니까? 그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딴 데서 온 사람이 막 우물을 파서 자기 양떼들에게만 먹이니까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빼앗아 버려요. 빼앗아 버리고 가서 막 자기들 하인들하고 이삭의 종들하고 막 싸움도 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삭이 그때마다 했던 행동은 피해 갑니다. 피해서 갑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또 이삭이 판 그 우물에 물을 또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럼 또 그랄 사람들이 또 와서 또 다투고 빼앗아가고, 그러기를 무려 3번이나 우물 파는 이야기가 이삭의 일대기가 기록된 성경에 이렇게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그 우물을 보고 이 그랄 사람들이 빼앗아 버리고, 이런 것이 계속 벌어지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그 넓은 땅에 그 물이 풍족하도록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 이 그랄 땅에 와서 자기의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그런 위기, 그리고 이 우물을 파는 족족 또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는 그런 위기, 이 위기와 위험을 겪었지만 이삭의 일생을 보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면 죽는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빼앗기는 그 우물을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될 만큼 큰 물을 주시고 풍족한 땅을 이삭에게 주시는 것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이삭을 보고, 야, 이삭이 저렇게 섬기고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삭은 정말 하나님과 늘 그렇게 함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이 그랄 왕도 마찬가지고요.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그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 이삭에게 사과하기도 하고, 우리 이삭을 앞세우고 이렇게 약속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죠? 이렇게 벌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정말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자라며 평화조약도 맺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삭은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용맹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보면 되게 연약한 모습이었고 부족한 모습이었고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최고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빼앗겼던 것에 이렇게 아쉬워하지 않도록 정말 더 좋은 것으로 이삭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을 최고로 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친구들도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대구 서남교회 어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고 또 그 복을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기를 결심하고 소원하는 대구 서남교회 모든 어린 생명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